19절,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계속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오는데 참 주목할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어떤 부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볼품없는 버려진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자를 기억하고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꼴찌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꼴찌에 서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부자는 그냥 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나사로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라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름을 쓴 것에는 예수님의 또 깊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실제적인 실명을 거론하신 것은 이 비유가 처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셨다라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정작 나사로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는 그냥 하나님께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팽겨진 듯한 그런 인생, 그런 슬픈 떠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데 굳이 나사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이 거지의 이름을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약한 인생,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살아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평가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지냅니다. 명품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항상 날마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좋은 옷을 입고 가끔 기분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늘 명품을 입었고 또 늘 자기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그냥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평생에 걸친 삶의 습관 또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몸에 상처가 많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대문 앞에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뜻은 내버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고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다가 내팽개치듯이 부자 집 앞에 내놓고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하나도 없고 도울 사람도 하나도 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내팽겨져진 것 같은 인생, 나사로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조차 그들의 인생을 괴롭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라는 표현이 원래는 그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어떤 부자는 나사로를 홀대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개들은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 주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와서 사람을 핥는 경우 어떤 경우에 핥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핥습니다. 그리고 핥아 주는 것은 상처를 낫게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나사로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개들조차도 나사로가 불쌍해서 함께 와서 도와주고 함께 치료하도록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람인 부자가 함께 돕지도 않고 무시하고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2절,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지는 나사로 죽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픈 곳이 많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자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아유 불쌍한 인생, 아유 쯔쯔쯔 이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나의 이 평화로움과 부요함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면 오히려 죽음이 행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2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3절 시작.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부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이 다시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지만 우리는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물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또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될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또 부자도 죽고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것이 꼭 천국하고 1:1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천국에서 아브라함에게 환영을 받을 정도로 기쁨으로 천국에 나사로가 입성했다라고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생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는 몸이 아팠고 가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사치스럽게 살고 또 매일 잔치하면서 살고 즐겁게 살았던 이유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라면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지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매일 즐겁게 잔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음식이 필요할 때, 나사로가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나사로에게 빵 한 덩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나사로에게 빵을 줄 의무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자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떤 구절이나 어떤 뉘앙스도 어떤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거나 아니면 약한 자들 착취해서 돈을 모았다거나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 일부러 괴롭히거나 그들 것을 빼앗았다, 즉 불의한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벌었을 수도 있고 또 그 번 돈으로 자기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던 이유는 나사로에게 빵 한 덩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돕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나의 죄가 씻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학으로만 남아있고 이론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 저크버그라는 페이스북의 CEO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SNS 인터넷에 이 메신저를 하는 그런 인터넷 업체입니다.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인데 저크버그라는 사람은 그 페이스북의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자기가 딸을 낳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로는 450억 불, 저희 한화로는 한 52조 원이 되는 규모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 돈의 규모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여서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환원했기 때문에 야, 크리스찬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크리스찬 기업가가 나왔다, 이런 기쁨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크버그는 여러분 유대인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출생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의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을 만났겠습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크버그가 무신론자가 된 것은 또 제 기사를 보니까 1년 전에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다고 해요. 크리스찬을 더 많이 만났고 크리스찬의 영향이 더 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으로 왜 개종했을까? 이 CEO 회장은 기독교에서 소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능성을 찾지 못한 거예요. 주위에 그렇게 많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도 다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의 감동을 주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답은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했기 때문에 무슬림으로 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왜 무슬림으로 되기로 결정했을까? 주위에는 몇몇 안 되는 무슬림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무슬림들의 삶이 자기의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슬림이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금방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 무슬림들의 삶을 보면서 이 무슬림, 이슬람의 삶이 정말 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구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 믿기 더 쉬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고 무슬림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함께 이 시대, 이 문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때문에 페이스북 회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슬림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돈 많은 기업가가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많은 돈을 기부했는데 크리스찬이 이름이 높여지지 않아서 이것이 안타깝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왜 무신론자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이 시대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감리교인가 장로교인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인가, 제일 장로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고 진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떡 한 덩이를 주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부자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좀 낭비했기 때문에, 늘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왜 아픈지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형편이 어떤지 알고 있었고, 하루 이틀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떡덩이를 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외울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정도로 저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늘 몇십 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나사로를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한번 마음이 어려워서, 한번 마음이 불편해서 이 사람을 안 도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부자는 비판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빵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해결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삶은 어떤 것의 증거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이번에 목회사관학교에서 많은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주제는 이거예요. 이전에는 미션을 행하는 교회, 미션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 10년 동안 큰 정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3년 전, 4년 전부터 새롭게 나오고 있는 교회의 반성이 뭐냐면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선교회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이 앵커리지에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대신 잃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앵커리지를 잃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서 있는 이웃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사의 모습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각 교회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오신 호주의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교회가 있는 호주의 어떤 지역인데 굉장히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도 많고 범죄율도 높고 알코올 중독도 높고 그래서 늘 밤만 되면 토한 거, 사람들이 싸우는 거 늘 난리 부르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돈도 들여보고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소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범죄율도 줄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술 먹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장의 모든 노력을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교회의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정답과 해답을 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려보고 나눠보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 해보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 전화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시장이 암만 해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전에 이 도시가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물론 방법이 있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면서 끊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뭘 해야 되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시작했대. 이런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저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좀 이 의견을 내주십시오. 몇 분이 이런 의견들을 내신대요. 우리 음악회를 엽시다. 매일 저녁마다 음악회를 열어서 술 먹는 사람들이 와서 음악회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악회를 하고 어떤 요일 할까요? 한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음악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자빠지는 시간은 언제예요? 12시 넘어서부터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잖아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본인도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조회했다는 거예요. 조회해서 술 먹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의 해결책,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조회했더니 영국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스트리트 패스터, 거리의 목사라는 그런 자켓을 만들어 뒤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스트리트 패스터지만 목사는 아니고 목사처럼 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12시간 넘어서 1시간 넘고 사람들이 술 먹고 싸우는 자리에 가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술 먹고 하소연하는 자리에 가서 옆에 앉아서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술 먹고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데려다 주고 그냥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코올로 인한 사건들이 확 줄어들고 범죄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복음을 삶으로 우리 현장에서 살아낸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들마다 몸부림쳐요. 제가 늘 한국과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들 사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목사님은 가서 잘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사역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아요. 저분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의기소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매년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근데 제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목사가 된 목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미셔널 철치,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복음의 가장 베이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벤트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도 집회도 아니고, 전도 집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열매 있어요. 전도 집회로 세상이 변해요? 절대로 전도 집회로 세상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끼리 누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줬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26절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가서 물 한 방울 찍어주고 싶지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나요. 차라리 죽음이 끝이면 좋아요.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문제는 뭐예요? 죽었는 줄 알고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저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어느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부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24절에 조상 아브라함이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 뉘앙스로 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이 대답에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라고 대답해요. 얘야라고 가지고 있는 뉘앙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대로예요. 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손자야, 나의 사랑하는 가족아, 얘야.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로 대답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로 보내는 건 부족해요. 내 이웃, 내 가족, 이 앵커리지. 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순간에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25절 말씀 저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온갖 좋은 것만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어떻게 살았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 선물 자체가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온갖 나쁜 것만 겪었지만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아라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생각이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나사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하는 얘기가 오늘 비유 중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사로가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대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입만 조금만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욕하잖아요. 억울한 일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 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프라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 관리 잘해서 아픈 거잖아요. 분노하고 소리치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낼 때 화내지 않고 내가 억울할 때마다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이 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프고 개밖에는 친구가 없었지만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평생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운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면 다 착해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탐욕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몸 약한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거기에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몸 아프시잖아요. 거기에 그냥 머무르시면 안 돼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때로는 분이 나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도 싶어요.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침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희가 30절, 3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시작.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지옥에 앉아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요청하는데 나사로 보러 시키래요. 나사로 보러 시켜가지고 물을 찍어서 여기서 오라고 시키고 형제들한테 가라고 시켜요. 처지가 바뀐지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가 시키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있지만 어떤 부자의 모습을 잘 보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들 가운데 부활한 모습으로 증거를 해주면, 기적을 경험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적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단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기적이 없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려고 노력을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기적을 쫓는 목사였어요. 정말 제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하고 기도할 때 병든 환자가,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예수님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속으로 그냥 상상해봐요.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개들이 핥아주고 문 앞에 늘 앉아있을 때, 그냥 떡 한 덩이 바라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상상으로 나사로가 그냥 앉아있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믿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떠들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 않은 사람은 분명히 분노하게 돼 있어요. 다음 주부터 성경일도 학교가 시작이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신청하고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되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시작돼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또 교육을 통해서도 저의 약한 모습과 부정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제 제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 앵커리지도 돌아왔는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던지게 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사역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라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 가운데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눈물밖에 남지 않지만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주색 입은 어떤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나사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